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성질 급하고 그저 자충우돌하는 그런 어떤 시골의 어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든든한 반석과 같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너는 게바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한 들판에서 목동을 보시고는 그 목동 한 소년의 모습 속에서 한 왕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겉으로 보이는 데에만 여러분 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볼 때에 바로 그의 안에서 바로 나기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망치로 하나님의 끌로 그를 하나하나 인생을 조각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결국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고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서 물었으므로 하나님을 배신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왕이 죽은 것은 바로 비참한 일이었지만 다윗은 그래도 한때 하나님께서 쓰신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가를 지어라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를 위해 울 수 있도록 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린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다른가? 그의 사고방식은 사람들과 보는 것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애통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다윗에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왕권이 그대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들 세 왕자가 다 죽었는데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사울의 사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살아서 사울 왕국의 실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죠.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바로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결국 이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결국은 이 사울에 남아있는 무리들과 다윗의 무리가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우리가 3장, 4장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내가 중앙부에 진출해서 모든 왕권을 장악해야지, 아마 뭐 하나님께 굳이 묻지 않아도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상하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를 이끌고 움직이지 않고 굉장히 영적으로 행동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죠. 왜죠?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기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13년 내내 훈련받은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2장 1절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당연한 것도 묻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는 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냥 군사 이끌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반드시 주님께 대한 질문이 있고 주님께 듣고 순종하는 이런 쌍방향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음이 없는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은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신앙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확정을 받고 움직이느냐 아니냐, 내 마음대로 움직이느냐 아니냐, 바로 이것이 사울과 다윗을 갈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에 또 지난 몇 주간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없다면 동행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일정을 놓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기다리고 분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성령을 통해, 사람을 통해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 지나면서 태국에서 왔던 비행기 제주공항 무안공항 제주항공기가 추락을 하면서 참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즌에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기를, 신년에 주님 이러이러한 일정이 있는데 제가 가야 할 거예요. 특별히 태국을 방문해야 되는 선교지 일정 방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야 되는 거 맞죠? 누가 저로 하여금 선교지를 못 가게 하면 그것은 무슨 짓 하는 겁니까? 마귀 짓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선교지는 가야지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당연히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이것을 묻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3일부터 태국 일정을 가기로 몇 개월 전부터 정해져 있는데 제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가라고 하는 그 대답을 예상하라고 물었을 때 제 마음에 주님께서는 이번에 가지 말아라 라는 마음을 제 안에 주셨어요. 자꾸 기도를 해도 똑같은 마음을 계속 주셔서, 하나님, 제가 왜 가지 말아야 될까요? 신년에 20일을 금식 기도 기간 너가 교회를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급히 모든 일정을 다 취소를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제가 태국에 다음에 가겠습니다, 선교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다 취소를 했습니다. 연초가 되어서 신년 금식 성회를 보내고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회 모든 신년 하례를 다 말씀을 전한 이후에 1월 8일이 딱 됐는데 그때부터 몸이 좋지 않고 독감에 걸린 것입니다. 며칠을 그렇게 알아 누웠어요. 그 다음 주가 13일이었는데 당연히 갈 수 없는, 원래 간다 하더라도 갈 수 없는 컨디션이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바로 지난주죠. 13일 주간 사랑하는 갈렙교회의 장로 회장님이셨던 정동증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제가 그 장례 소식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 제가 원래는 지난주가 태국에 있어야 할 일정인데 태국에 가지 않고 남아 있음으로써 장로님의 장례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장례를, 특히 목요일 날 교회장으로 지난 6층에서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6층에 성도들이 가득 모여서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장로님과의 추억과 이야기들을 나누며 우리에게 장로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가자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보통 장지까지 담임자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장지까지 가야 할까요? 근데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너가 가면 좋겠다. 그럼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될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병원에 가서 1시간 반가량 수액을 맞고 장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화장을 하고 남아있는 그 납골, 그것을 땅에 파서 묻는 그 안치 예배까지 충주에 있는 한 선산에서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저를 태국에 보내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지 않고 그냥 태국에 갔더라면 어땠을까? 선교지는 다시 가면 되지만 장례식은 한 번인데, 장로님의 장례식은 한 번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제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묻는 것이다. 묻는 것이고 또 묻는 것이고 당연한 것도 다시 물으며, 내가 왕이라고 당연히 여기지 말고 당연히 주님 제가 정했으니까 제가 갈게요,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묻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주님께 물으십시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였습니다. 다윗이 13년 내내 나기드라는 정체성을 훈련받고 바로 지금 모든 상황이 열린 상황에서도 하나님 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던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반드시 닮아야 될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실은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사람들이 외쳤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 안에 감춰져 있던 시기심이 발동이 됐어요. 동시에 다윗은 그의 안에 있었던 교만함이 발동이 됐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면 내 안에 시기심이 발동이 되고, 나를 칭찬하면 내 안에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안에 있었던 교만함 때문에 망하게 될까봐 하나님은 그를 바로 그 이후에 광야로 보내셔서 그를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그를 연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찬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싶으면 교만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패망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내 광야 학교에서 다윗에게 훈련시킨 게 뭐냐면 바로 이 교만을 제거하고 겸손히 주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반복적으로 묻는 영성. 다윗의 영성은 묻는 영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묻는 영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저항이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헤브론으로 부르셨을까? 많고 많은 성읍 중에서 왜 하필 헤브론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지대에 바로 거기에 부르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뜻이 교제, 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함께 묶이다라는 join이라는 뉘앙스가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묶이고 연합되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다음에 헤브론에 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하며 교제한 것이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죽고 나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까지도 땅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막벨라 굴을 땅을 삽니다. 막벨라 굴은 몇 평 되지 않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는 첫 열매였어요. 아주 작은 몇 평밖에 안 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그 막벨라 굴이 뭐가 됩니까? 전체 이 가나안 땅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 작은 막벨라 굴 겨자씨만한 그 땅이 결국에는 전체가 다 그 후손의 땅이 되는 것처럼 지금 헤브론을 이 다윗에게 준 것은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너 전체 이스라엘에 통합하는 왕이 되는 거 맞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 여기에서 연합하고 교제하며 여기에서 힘을 얻고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여호수아에 가게 되면 여호수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무슨 땅이에요?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 20장에 가면 이 헤브론 지역은 도피성이라고 해서 본래 살인자, 죄 지은 자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누리는 것이 도피성인데 헤브론도 도피성입니다. 다윗아, 너가 과거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너도 묻지 않고 움직였던 데가 참 많았지.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용서해 주는 거야. 다 내가 너를 용서했어. 너는 정말 새롭게 나와의 교제를 통해 정말 통일 왕국의 나의 나기드가 되어주렴.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헤브론으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혼란스러울 때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다윗과 같이 헤브론에서 주님과 연합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뉴스와 여러 가지 미디어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죠. 여러분, 물론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가
지성소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 지성소라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지성소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의 사랑을 맛볼 것이다. 여기에서 사랑과 예배와 기도의 향연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중보기도자의 능력 있는 기도가 이루어진다. 여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흐르고 넘치는 성령의 강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고, 어디에서 새 힘을 얻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에서, 지성소에서, 예배의 장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축복을 줄 수 있는 힘과 사랑을 갖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도록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헤브론으로 부르셨는지 알겠죠? 너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너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있다. 내가 너를 통해, 이 교제를 통해 너에게 그것을 흘려보내게 할 거야. 그러면 너는 세상을 축복하는, 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두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까? 통합하고 화합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 한반도가 통합하겠다기 이전에 이 나라가 통합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정말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제와 연합이라고 하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지성소의 자리에서 새 힘을 얻고 연합의 힘을 얻을 때에는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난데없이 다윗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다고 합니다. 사울의 시신을 장례 치른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런 보고를 다윗에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의 원수의 시신을 그들이 장사했으니 그들도 문제가 있는 놈들 아닙니까? 그들도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다윗에게 지금 부추기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갈등의 시기에 갈등을 봉합하기보다 다름을 드러내며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정치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마귀가 하는 일이 꼭 있습니다. 꼭 이러한 시대에, 이런 정치적 혼란스러울 때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나라는 일단은 들쫓치고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가정을 어떻게 파괴시키냐면 부부가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뭐 문제로? 정치 문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부가 돌아서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를 갈라놓게 해요. 세대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모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갈라놓냐면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아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혼란 틈을 타면서, 자, 저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넣어서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사람들을 갈라놓게. 이게 뭐냐면 마귀가 정확하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한 나라보다 훨씬 큰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보다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종을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방언들이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국가를 뛰어넘는 것이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다 큽니다. 여러분, 그건 믿으십니까? 교회가 국가보다 크다는 것? 여러분, 세계 어느 세계를 가도, 아프리카를 가도, 인도를 가도, 아이티를 가도, 미국을 가도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하여, 인종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넘어가는 것인데, 마귀는요 꼭 교회를 갈라넣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섬기는 자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가 패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죠.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 왕의 권세로 가는 것은 결국 왕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고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깨어서
우리를 갈라놓게 하는 세력에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리더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길르앗 사람들을 다 처단하시오라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옛 왕이었던 사울에게 의를 지키는 것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부하로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칭찬을 하죠. 사무엘하 2장 5절입니다.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서 그들에게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뭘 지켰어요? 의리를 지켰으니. 사울 왕이 이들을 지켜줬잖아요. 모압의 위험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왕에게 의리를 지킨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했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실패하는 않는 사랑이 여러분 야베스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임하기를 다윗이 축복하면서 저도 당신들을 잘 대접하겠으니 당신도 나를 어떻게 하라? 왕으로 대해 주십시오.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힘과 권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옛 왕에게 충성했던 것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셨으니 이제 제가 여러분의 왕인데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평안스럽게 강압적이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들을 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통합적인 리더십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리더십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십이에요. 바로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갈등의 시대에 평화되게 하는 평화의 아들들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이 시대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윗에게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원래 화가 나면 칼 들고 막 나발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뭐예요? 헤브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에서, 연합의 장소에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 되게 하고 통합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나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 폭넓은 마음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3장 4장 보게 되면 요압과 아브넬이 계속 싸워요. 다윗의 의중과 상관없이 장애들이 더 싸우게 만들어 나라를 더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끝까지 이 사울의 잔존 세력을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바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고 통합하게 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는 없지만 우리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겨자씨 하늘 같은 이 헤브론이라는 성읍이 있다고 해서 절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은 작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목표는 내가 왕이 되어서 더 많은 나라와 백성들을 통치해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목표는 하나님이 나를 더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히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다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뜻과 나의 야망과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을 우리가 오늘 살피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에 실망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이 절대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저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교제의 장소에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주님과의 교제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성스러워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그것이 새벽의 자리이든, 그것이 교회 예배 장소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차 안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방 어느 곳이든 간에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 장소를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주님과의 교제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여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